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정당방위를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는 우연히 생겨나서 또 지금껏 땅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를 10m만 이탈을 하면 조수의 간만의 차이로 이 땅은 물이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태양의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정상적인 궤도를 기차의 레일같이 궤도를 돌지 않고 조금만 이탈을 해도 5m, 10m만 이탈해도 이 지구는 물이 범람을 해서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똑같은 궤도를 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 기초를 놔주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돌면서도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조금만 흔들렸다 하면은 이 지구는 물이 범람을 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연히 지구가 생겼다고,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제일로 어리석음이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태어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도 어쩌면 무리일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기도가 그때부터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이 돼요. 자, 성경을 배제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무신론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불교의 절간에서 연부를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 교육을 많이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연재해나 세계 역사,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자신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누군가가 존재하신다는 점을 인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애써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가정에 가서 보면은 성경책 한 권은 다 있어요. 자기 집에 가면은 개혁 성경이 되든 무슨 성경이 되든 성경 한 권쯤은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책들은 다 보면서 성경책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보지를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도 이 성경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죠. 자, 그런데도 다른 책은 다 보면서 성경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계를 정하신 목적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각 나라에마다 자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국가가 많이 있잖아. 근 196개국, 200개 다 된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 경계를 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주를 찾게 함이라고, 주를 찾게. 그런데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을 한 피로 만드셨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피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피로 만드셨기에 동물의 피로나 어떤 다른 짐승의 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피로 동물에게 주입한다고 해도 그 동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나라가는 시대에 지금 이 피 하나 못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것은 다 만들면서 이 컴퓨터로 이 로봇을 만들어갖고 이 전쟁도 하게끔 로봇을 만들면서 왜 인간의 피는 만들지를 못할까요? 인간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피를 만들면 되지 왜 못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피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인간의 피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와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피는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만 하려고 해도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나라만 가더라도 이 우주 넓은 데서 달나라만 가려고 해도 산소가 없으니까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에 딱 갇혀 있는 것이죠. 어디만 갈라 해도 산소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잊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넓은 우주에서 점 하나만 또 못하는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지구는 이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적은데요.
자, 이렇게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땠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고 교만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자,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세상에 만족도 하지 못하면서 부디 오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오래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나이 좀 먹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디 아픈 데가 없냐고 하면은 모두가 다 아픈 곳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며 슈퍼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었기에 이 진흙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습도가 많아도 무너지고 습도가 없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때가 차고 자기의 수명이 다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족하게 살며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하게 만든 것은 부족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족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꾸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인간은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위에서 건면하지만 믿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구원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의 본인이 책임이죠. 성경은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거는 무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어떤 증거, 구원받은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그 증거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라. 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중요한 것처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중요한 것처럼 남의 종교도 중요하게 여겨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기독교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여러분 종교라고 믿겠습니까?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나 그 실은 신이 있다고 믿을랑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불교를 믿겠습니까? 이슬람을 믿겠습니까? 어떤 공자, 맹자를 믿겠습니까? 믿을 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신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의 종교를 이해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이 있다고 제 자신부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 신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자,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그 잘못된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9절에서 말씀을 해 두셨고 또 이사야 45장 22절에서도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자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다고 이게 성경에다가 분명히 수없이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에도 신이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를 해 두셨는데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신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한 신을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가? 자, 인간의 욕망은 어머니 이브를 따르는 우리의 조상 어머니는 이브죠. 아담과 이브인데 이브가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의 조상.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제일로 앞에 가서 창세기 3장 5절. 오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 눈이 열린 것, 제약을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우리의 어머니 이브가 이렇게 속아버린 것이죠. 인간은 모험을 좋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이것은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절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시한 명령을 이브는 너무 궁금하고 뱀의 유혹에 휘말려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습성은 여전히 이브를 닮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앞일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쟁취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한 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0개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 가장 뚜렷할 정도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 머리가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역시도 젊은 날 누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하려고 계속 그 분야를 파고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이 똑똑하고 아주 영롱한 그런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못 잡아서 앙앙대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그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의 동남아에 가서도 서로 치고받고를 해가지고 물건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극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딱 올라가면은 절대로 안 사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근데 뭉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한국 사람들은 모래와 같은 최후의 억압을 받고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시멘트를 첨가하면 그때는 더욱 단단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 누나, 우리 유관순 같은 독립투사가 나올 때는 그때는 하나로 결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결집이 돼요. 이렇게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머리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많은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가 잘 살고 그 나라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가 8만 개 정도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2년 전 집계, 일본의 집계를 보면은, 자,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기껏해야 5,500만 명, 배도 더 되죠. 종교 인구는 약 일본이 8,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불교가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900만 명 중에 불교가 8,500만, 나머지 400만 인구가 있는데 나머지 이 기독교 인구가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0원. 그 중에서도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교회가 일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는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이면서도 이 중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대로 된 교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 정말 이 길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이 기독교 인구가 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중에 극소수만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참 대한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믿고 가는 교회가 1%도 안 될 거예요. 1200만 명 중에서 1%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 그야말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을, 길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가는 길, 그렇지 않은 길은 좌우로 뺑뺑 돌다 가야 될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고 산다고 하지만 말씀은 뒷전이고 또 우리도 또 그런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 그 여타 바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만약에 금방 와버린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야,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살 걸, 더 하고 살 걸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 때는 돈을 벌려고 예를 쓰고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예를 쓰지만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쓰고 갑니까? 못 쓰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에서 떠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생각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기가 편안하고 불편한 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정한 시간에 하는 버릇, 하나님 말씀도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억지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구원파처럼
구원파처럼 3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뭐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33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냐고 물어보면은 예, 저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니거든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처음에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도 처음에는 보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안 보면 믿으면서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믿음에서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억지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믿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 자세가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랭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못하면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쌓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믿음을 까먹기는 쉬운 것입니다. 한두 달 정도만 성경 보지 않고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설교나 구령의 이 거리 설교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나 소망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른다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구원받고 초창기에 상을 쌓지 못하면 상을 쌓지 못한다고,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르크만 목사님이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열정이 있을 때 이 상을 쌓지 못하면은 어떻게 상을 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이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한 19년 전이죠. 그건 20년 전. 20년에 이렇게 믿음의 진리를 딱 알고 그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식당 그 주방 아줌마한테도 전하고, 어디 가서 목욕탕에 가서도 옆에 사람 등 밀어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어디 가서도 계속 입을 쉬지 않고 놀리거든요. 그때 상황이 끝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체면도 있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초창기에 구원받고 막 이럴 때 이 상을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구나, 그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열정이 있을 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이 오래된 사람은 그래 해봐, 나도 옛날에 다 했어, 해봐,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을 많이 쌓지만은 지금은 상을 쌓지 못하고 주위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이 열정이 있을 때 상을 많이 쌓고, 그래 나중에 뭘 잘못했을 때 이 상이 좀 까질 거 아닙니까? 좀 까져도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를 싫다면. 주님께서 오시고 분명히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을 떠나가서 세상에 합류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도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성경의 많은 무한 지식도 알고 다시 오심도 알지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여태까지 쌓아둔 상금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환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교리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요. 자, 너의 멸루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멸루관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상을 쌓는 것은 쌓아놓은 것을 잃지는 말아야 돼요. 잃지는 말아야 돼요.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똔똔이를 시켜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을 살 때도 이 상을 잃지 않게 해서는 세상이 크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장밋빛으로 보여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거든요. 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끝까지 이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렇게 다 이게 세상밖에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낸다고 해도 이 세상 따르면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잠깐 사는 인생에 정말 이 대단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유혹을 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해본 사람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낭패와 실망을 당해보지 않는 성도는 아직까지 그 마음이 세상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낭패와 실망을 세상에서 당해보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유익합니다. 그 당해본 것이 유익해요.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사코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시련을 당하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다면 그것이 최상의 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당해보고도 다 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깊은 고통을 당해보고 알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안 당해봐도 그걸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세 번째,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인생을 살면서 잘 살려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닌다거나 복을 받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그 시간은 금방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면 더 골치 아프고 더 복잡한데 왜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가지 알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인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 우리는 상만 쌓으면은 이 천국에서 10고을을 다스리든지, 자, 우리한테 많은 고을을 주실 건데, 그때는 대통령 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1000년 동안 대통령도 하고 그럴 텐데, 미리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5년, 몇 년 한데.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열정이 있더라도 성경을 알아야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최상이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형제 자매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든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든지, 본인이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으로 자기 몸을 완전히 들이지 못하고 반만 들였다든지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언제라도 가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주신다면 기꺼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상이 많이 까먹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공부를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거나 성경을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경이 그런가 하고 보아야 하고 또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라는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성도로서 세상 사람이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남을 속이거나 재연루되었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차근차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